역대하 19장 내용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역시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역대하 18장에서 당시의 연원관계를 통해서 인적 관계를 맺게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치기 위해서 함께 동맹하자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그 요청을 그대로 수락하게 되면서 남북 연합군이 되어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큰 위기를 당합니다. 전쟁은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정말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는 목숨을 가까스로 건짐을 받게 되고 아합 왕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 사실로 인해서 결국 그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 가운데에서 가까스로 건짐을 받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여호사밧이 행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9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일은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에서 유다의 선견자였던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 아사 왕의 실책과 잘못을 책망했던 인물이죠. 아사 왕은 그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니의 아들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방문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본문 2절 3절에서 소개됩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문이죠. 옳지 않다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악한 자를 돕는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책망하게 된 겁니다. 그의 아버지, 이 예후의 아버지였던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를 책망할 땐 도리어 이 하나니를 아사왕이 박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예후의 이 책망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좋은 변화죠. 그가 선한 일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잘한 일도 있음을 칭찬하죠. 아세라 묵상들을 유다 땅에서 제거한 일,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이 일들은 왕이 참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이 참 좋고 귀한 일이다. 그러나 구별이 없으면 안 된다. 연합 하나됨이 좋지만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지 않고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함께할 자리인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함께 가야 될지 함께 가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을 하면서 연합할 때 연합을 해야 그것이 바람직하지, 그 구별과 분별 없이 그저 무작정 같이 연합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은 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먼저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4절부터 마지막 11절 내용을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에 심히 빠져 있는 상태였죠. 아합 왕이 다스리게 될 때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연원 관계, 인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영향이 남유다 가운데도 드리워지게 된 겁니다. 좋은 것은 잘 본받지 못하지만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본받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처음 통치를 시작할 때 지방의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관리들을 파송했던 것, 레위인과 제사장을 파송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또다시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민간을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복을 계속 백성들에게 독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의 법이 되도록 하는 역할에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을 기울였어요. 5절부터 7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지방의 성읍들에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이 아합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 빠져들기 쉬운 이 혼란스러움, 이것을 극복하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요. 그래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차별 없이 이 법이 잘 시행되게 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서 또 어떻게 하느냐. 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중앙 예루살렘에다가 또 재판관을 임명해서 그 재판관들에게 당부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 속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속한 일에 관하여서는 종교적인 소송에 해당되는 일이겠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역할, 이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지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계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이 재판에 관계된 일들을 처리하게 하였고 주민의 모든 일반적인 송사 문제를 또 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재판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속한 일, 또 왕께 속한 일, 이 일들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겨 주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왕에게 속한 모든 일반적인 모든 송사관계된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잘못된 이 우상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반 지방 성읍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 종교적인 송사에 관한 재판, 일반 송사에 관한 재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시행하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두 갈래 길을 잘 보여주죠. 어떤 사람은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깨닫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더 완강하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나쁘고 악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삶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올바르게 더 개혁하는 태도를 이 여호사밧이 취한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태도는 죄로부터 빠르게 돌이키는 좋은 신앙의 모범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말고 잘못으로부터 속히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선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니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즐겨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다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찬양과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큰 실책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선견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행실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후겨나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재판관들을 잘 세워서 종교적인 송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송사와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잘 구현되기를 힘썼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속히 돌이키는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새롭게 하고 힘써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걸음,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